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힘있게 하며 능력있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온가족 교회 오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용들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렸지요. 3일에 걸쳐서 전해야 할 말씀을 하루에 전했으니 힘드셨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 어떻게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악에 둘러싸여 고통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악도 있지요. 도둑질, 살인, 강도, 전쟁,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요. 자연재해도 있어요. 자, 이러한 고난과 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결핍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나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건강한 육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으면 고생을 덜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피부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처럼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빼앗아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쟁취하고 경쟁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는 자원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증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땅속에 묻혀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능력도 다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된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자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 알리? 나는 나를 더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판단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판단하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려고 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왕되고자 했는데
정말 자유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졌어요. 땅에서부터 뿌리 뽑혀 나간 나무처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기 것으로 안 되니까 남이라도 굴복시켜서 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좀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렇게 제한된 자원으로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며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무덤으로 들어갈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되어졌어요. 옆에 있는 아내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지요. 몇십 년을 같이 살을 부딪히고 살았어도 타인처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졌지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좀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나를 즐겁게 할 것, 그것이 선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마침내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다 무덤에 묻히고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처럼 제한된 차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악을 경험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진화론자들도 이 세상을 향한 낙관론을 펴요. 자, 사람들의 지혜와 이 지성을 가지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외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다툽니다.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대립해요. 왜 함께 더불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인간에게는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남의 나라 것들을 빼앗아 자국민들을 좀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람이 영웅이고 애국자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 세상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아들이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신적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서부터 53장에 이르는 종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요. 외교력을 의지해요.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와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종이 와서 고난받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을지 스스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이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비록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저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 땅의 고난과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처럼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질병을 이길 힘도 없어요. 늙어가고 무덤에 묻힙니다. 하나님, 이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없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힘들지요. 어렵고 그리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연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셔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셔요. 살아갈 힘을 주셔요.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요.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와 능력을 주셔요.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제자들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들은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능력은 또한 고난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할 때에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 눈멀고 가난하고 갇히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고통받고 신음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구세주이시지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그들을 당장 죽게 하셔서 지옥으로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얼마간의 생명을 유보하시지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죄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생명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던지시지 않으셔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국가를 허락하시고 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권세자를 두셔요.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하여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지팡이 2개 이상 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지팡이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조차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 보내시는 전도여행을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해요. 그럴 때에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제자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지요. 그 다음 전도 여행 때에 그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점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해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까지 사래요. 짐승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처럼 보냄받은 자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치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섰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제자들을 이 전도여행 가운데 인도해 가시지요. 어느 마을로 들어가게 하셔요. 어느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마을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시대의 랍비들, 순회 전도자들, 히랍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마을 돌아다니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마다 머무는 집에서 대접도 하고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행하는 철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아니면 순회 전도자들은 이 집 저 집 많은 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을에 들어가고 어느 집에 갔는데 평안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람이 그를 영접해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만족하고 그곳에 감사함으로 그 마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이끌고 삼척, 정선, 봉화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경산에 내려가 전도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도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또는 잠자리도 제공해요. 또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 그 도시에서 그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 그 농촌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펜션을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곳에서 자라고 얘기도 해주셔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배추전 있지 않습니까? 메밀가루나 밀가루에 묻혀가지고 전 처음 먹어봤어요. 생배추를 가지고 전을 무치는 걸요. 그럼 막 갖다가 주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묵은지와 함께 돼지를 싸먹는데 평소에 못 먹는 맛있는 것들을 먹고 대접을 받아요. 좋은 것도 줘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는데 그 청소도 못 하시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밥 먹었는데 못 먹었다니까 상을 차려주셔요. 좀 이게 수저도 지저분한데 고추장에 또 몇 가지 음식 있고 뭐 이렇게 먹는데 먹으라고 대접해줘요. 그 펜션 같은 집, 그 돼지 삶은 거, 그 배추전 다 생각나는데 그날은 그곳에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그 집이 불편할지라도 대접받지 못 받을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픈 적도 있고 배부른 적도 있어요. 풍성한 것들을 주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결핍 속에 살아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지금 좀 굶주리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하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난과 이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하는지 이 바울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가져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큰 집, 더 큰 차,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요.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그토록 열심히 일해요. 성경에서 땀 흘려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잖아요. 삶의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자원을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쁨, 만족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니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잠자리를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 주시는 상황에 만족하며 지내라.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그렇게 갈릴리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절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래요. 자,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들이 갈릴리 마을 한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을 방문해요. 두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집에서 쫓아내요. 그럼 마을에서 쫓아내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의 증거를 삼는데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에서 뭘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배척하는데 너희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해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과 관계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까지 거부하는 것 다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그 집에서 떠나갈 때, 그 마을에서 떠나갈 때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거쳐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갈 때는
자기 자신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경계선에 서서 그 옷을 다 털고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자, 이처럼 이방의 먼지 하나조차 이 거룩한 땅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 이방의 부정과 불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은 저들은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불과하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발의 먼지를 떠는 것으로 증거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지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며 발의 티끝을 떨어버려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처럼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복음을 더 나아가 무시하고 경멸해요.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 프로포즈하고 계셔요. 그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간청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믿을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복음을 무시해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별력 있고 아주 지혜롭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5절에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해요. 공의에 넘겨요.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가 믿는데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자식이 믿는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치자 상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이 7장 6절이 그 미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개는 애완용 개는 없어요.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개를 키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개는 야생개입니다. 아주 사납고 큰 눈빛이 탐욕스러워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말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 바쳐요. 그 제물을 불에 사르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본인이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그것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거룩한 것의 가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주를, 아주 값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것을 밟고 침 이길 것이다. 돼지도,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돼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야생 멧돼지 아마 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돼지들이 얼마나 사나웁니까? 큰 이빨도 나 있고요. 사람들을 들이받고요. 어떻게는 칼기갈기 사람들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짐승이 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돼지들에게 진주를 내어주지 말아라. 이 돼지들은 그 값싼 진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개와 돼지를 이야기할 때 외식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쓰신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제자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경멸해요. 자, 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공의에 끌려가고 그리고 핍박받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돼지처럼 사나우고 그리고 이 개처럼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위험한 그 상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를 남기고 그냥 떠나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상인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까?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주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아주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닫힌 자가 아니라 열려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 자원을 날마다 끌어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늘의 자원을 끌어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신 고속도로와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 말씀을 주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찮게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좋은 것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그 몸이 굳어 평원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남한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것들을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잠시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아니다 싶으면 먼지 떨어버려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가서 애쓰지 말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차원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셔요. 주신 그 자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자,
서울에서 17평 아파트에 사는 것과 서울 외곽에 가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가는 것 동일한 돈이면 돼요.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서울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직장 출근하기가 쉬운 17평 아파트에 살겠습니다. 45%가 손들었어요. 나머지 55%는 그래도 직장 다니기 거리도 멀고 그래도 좀 넓은 40평의 아파트에 살겠습니다. 55%가 찬성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어디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당장 애들을 교육시키기에 편하고 넓은 평수 그것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을 다 차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도의 교통이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고 내 마음에 든 교회 가면 되지. 그러면서 평안하다 살아가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 있어요. 내 몸,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내 여가 시간, 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따라 살아가면 진짜 행복합니다. 별 가치 의미 없어요. 주신 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개와 돼지에게 던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치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배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명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게으른 삶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